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이 솟게 되는 놀라운 주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빛을 가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워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분결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분단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주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죄를 짓고 지내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지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땅과 위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매 순간 기도하고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자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하심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일하게 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은 안식처임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삶의 현상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용진교회가 더욱 부흥하길 기도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끝절인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여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그 땅을 종과 혀로 도전하였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정말 찬양의 고백대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2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저는 걷는 기도를 좀 가졌습니다. 시찬의 목사님과 천주교 신부님과 교우 몇 분들과 함께 시우리 산에서 저 산을 넘어 도곡리까지 걸어가는 걷는 기도를 했는데요. 도곡리 쪽에 보니까 해바라기 꽃을 보았습니다. 참 예쁜 해바라기 꽃이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해바라기인 것이지요. 해바라기에게라고 하는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바라기에게. 해님의 얼굴은 보고 또 보아도 자꾸만 보고 싶어 어느새 키만 훌쩍 컸구나. 해님의 음성은 듣고 또 들어도 자꾸만 듣고 싶어 귀를 너무 세우다가 머리까지 너무 무거워 고개를 떨구었구나. 그래 옆 친구와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리움이 하도 깊어 어느새 까맣게 가슴이 탔구나. 해바라기야. 해바라기는 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만 해를 사랑할까요? 해도 해바라기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가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로 주님 바라보기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해바라기가 해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옆 친구와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리움이 하도 깊어 어느새 까맣게 가슴이 탔구나. 해바라기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어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서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더욱더 특별하고 사랑스러웠던 이가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카와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번져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일 가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옆에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조카와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또한 다 큰 조카에게 분가하도록 한 것,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씁쓸함, 또 허전함, 가슴 아픔이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눈을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가는 조카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아래로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카 롯은요,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땅, 물이 있는 곳, 곧 기름진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땅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그 당시에 도성이라고 했지요.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작농으로 일을 하는 사람, 노예로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요, 또 권력만 있으면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롯은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유목민으로 살지 않고 정착민으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롯은 여러 도시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가는 곳에 반대편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부딪히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더 중요하게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 롯이 그 기름진 땅을 갔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진 곳이 아닌 땅,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농사짓기 어려운 곳, 가축을 기르기가 열악한 곳, 이런 곳으로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아브라함과 또 롯이 거주하는 곳이 뚜렷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만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는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롯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물질을 거느리고 가축을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로 그것이 소돔성인데요. 소돔성에 정착한 롯은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요, 소돔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으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죠?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소돔성의 심판에서 목숨을 부지한 롯의 가정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딸들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롯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딸은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아들들이 태어나서 암몬이 되고 또 모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곁에서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괴롭히는 족속, 갈등 관계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롯, 그리고 롯의 후손에 대해서 귀감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합니다. 더 이상의 롯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지요. 자, 롯이 그랬다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죠.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롯은 하나님 앞에 악한 큰 죄를 짓는 소돔성에 정착하는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롯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멸망의 문, 오히려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살기 좋은 곳,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프라가 잘 조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곳으로 롯의 가정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말씀이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소돔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요? 물이 넉넉했다라고 했습니다. 파란 글씨 보십시오.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라일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먹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애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큰 나라가 되었고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들이 더욱더 먹고 살기 좋은 욕망을 품고 그들이 바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반하여 폭력을 또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힘의 우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곳.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했을 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선망하는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성에 갔는데 폭삭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교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용진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뭘 바라본다고 했죠? 해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롯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세상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그냥 잘 살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구절은 소돔 멸망을 복선으로 깔아둔 겁니다. 자, 소돔 앞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곳이야 라고 이렇게 미리 앞서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질 보고 따라간다면 죽는다, 끝장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롯이 가는 곳을 바라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소돔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세운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힘의 우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배층이 있습니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음란합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그의 조카 롯,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약속한 이들이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곳은요, 달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만무했던 곳이었죠.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하여 드러나는 그 우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아주 호화롭고 번영된 도시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달신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마르다, 건조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목마르다. 이 도시는 상당히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삭막하고 황량한 도시로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 화려한 도시 문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다짐하고 약속과 그 얘기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상의 땅을 버리는 결단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조카 롯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택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목마른 곳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한 행태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살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갈등을 싸움으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화해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간질을 시킬 수 있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어요. 수요예배 드렸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2장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이 70명으로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몇 명이 되었냐고요? 약 200만 명이 됐어요. 12지파.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 곧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이어서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 되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용진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물질의 번영을 찾아갔던 조카 롯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간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주한 곳에서 뭘 했다라고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다.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늘 뜻 받들겠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롯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길 것이냐, 만물을 섬길 것이냐, 택일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귀히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용진의 교우들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받들어 세상 것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번영의 삶을 추구하다가 망한 롯,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누구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여러분 가십시오. 예배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1장입니다.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 영적으로 목마른 곳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첫 출발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아버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 그 귀한 결실을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곧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며 또 일천번제로 또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우간다 후미에 오지의 중앙교회 우물을 아버지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더욱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수호자들이 넘쳐나는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로 인해 혹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을 일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숨기는만 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아픔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월요일날 화성의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특별히 19분의 이주 노동자들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일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아버지 예고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30일이네요. 내일부터는 7월 1일입니다. 반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년 지내셨는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도 저래도 잘돼도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고 또한 지난 반년을 지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포함된 감사헌금을 사용하여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말씀 묵상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첫 시간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경건한 우리 용주교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간다 푸미의 중학교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행사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또 듣는 대로 또 소식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목사님, 정수미 사모님 경남 남해 다양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돌아온 토요일날 오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 찬송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예언천자 지난주에 사진 찍은 거 잠깐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할미꽃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제초 작업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파송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멸망의 길로 가는 롯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고국을 떠나서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와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용진의 교우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자녀들 위에 사업터와 농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